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져서 보혈로 깨끗해져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그 뜻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속량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4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5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속량의 의미라고 하는 것,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량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반응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량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량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사탄과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나는 있었는데 근데 그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건우 목사님처럼 영적 파워가 팡팡팡 나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애비가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마귀였다.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결국은 네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아느냐? 너는 영적 힘을 쓸 수 없다. 너는 계속해서 무력하고 무능하고 어떤 인생에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없고 결국 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너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만납니다. 그 만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돌파해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희들은 그 문제를 넘어서라. 문제를 돌파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거 참 못마땅한 상황, 참으로 힘들고 불편한 상황,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 자질구레한 그런 문제들. 근데 사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아주 자잘한 그런 것들 한두 번은 참습니다. 한 몇 번 그래도 내가 인내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그 임계치가 있습니다. 임계지수.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것까지 참다가 안 되면 폭발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돌파해내라.
네 믿음 테스트가 그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사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 있다. 속량받았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문제들에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 쓴소리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 막 육두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문을 팍팍 열어야 되는데 마귀를 향해서 열어놓는 그 문을 열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량의 의미를 알아라. 사탄의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의 의미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속량시켜 주심으로써 사람 속에 아예 들어 사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속량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거룩하디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존엄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된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자녀 되어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 살게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보여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리삐리한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어떤 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 그거 믿어. 내가 이제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그 줄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개 한 개 그냥 내 마음에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나 이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너는 과연 사랑으로 반응을 했니? 너는 너의 그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속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은혜에 대해서 너는 과연 네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니?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과정 속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관계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생명관계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끈질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졸업한 것 같은데 조건과 사항과 스토리만 갖춰지면은 또 튀겨나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 현재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자랑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제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을 지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케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아주 깊은 곳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머문 장소가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케레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깊은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속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의 생각과 감정,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못마땅한 상황이 딱 펼쳐지고 있는 것을 내 눈에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이제 졸업한 줄 알았는데 그 감정이 이제 소환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에 대해서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나를 존중하지 않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드라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내 이 감정이, 내 생각이 계속 딱 보여진 스냅 사진과 같은 그 한 장의 그 사진, 그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는 열심히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뭘까요? 과거에 받은 상처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장의 그 스냅 사진과 같은 그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상처, 고통, 힘듦. 내가 무시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심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범벅이 되면서 이제 뭐가 사라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라는 걸 여러분 몰라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것 같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느 순간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속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이제 겨냥을 하죠. 상대를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 상대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드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 모든 그 쓴소리가 그 상대를 향해서 이제 총 공격, 불화살을 이제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좋아할까요? 그 옆에서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 마귀는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똑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미혹받지 마. 너희들 왜 그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 미혹돼서 그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을 따를 때 미혹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삶은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육신적인 반응을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리얼한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리얼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반응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나의 반응 속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속량되었어. 내 이 마음, 내 생각과 이 감정, 그 깊은 곳, 아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각과 감정이 머물고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기에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자기성을 쌓아 올리면서 살아올 거죠. 근데 그게 악한 마귀가 논의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요새화했다라는 거죠. 너가 최고야. 너 자존심 뭉개는 저 사람 너 가만둘 거야? 너 무시하는 저 사람 너 가만두지 마. 너 바보 취급당해. 내 안에 있는 그가 사탄이 계속 그렇게 회방을 합니다. 그 요새 머물렀던 그 존재가 너 자존심 세워야지. 너 그렇게 계속 참으면 너 계속 그 길로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럼 너 바보야 바보. 너 그러면 네가 포스 나겠냐? 가장 포스 나겠냐? 너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장에 오너 포스 나겠냐? 이렇게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혹되는 그런 그 주요 원인이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성령 됐어. 너 그렇게 육신을 따랐던 삶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그걸 총 공격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부셔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머물던 그 장소, 마귀의 요새와 악마의 요새화가 된 그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죄공장, 악의 공장, 그곳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고 이제 그곳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터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터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이상으로 속량 받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사시게 되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을 때 그 마음 안에 요새가 형성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요새, 피난처라고 하죠. 다윗이 많이 사용했던 요새, 바로 산성, 피난처.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생명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제 거처를 삼고 사시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속량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량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이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흘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연합되어진다고 했죠.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똑같은 그 수준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뭐 친구와 같은 관계, 맞짱 뜨는 관계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한 그 최종적인 심판에서 그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이것은 사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세종 피저버리 기도고 백지 백날 천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혹여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하나님 대접을 하면서 그분은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부복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도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 그 부분 찾아듣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과 21절 그리고 나머지 채우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 가족과의 관계 또 뭐 교회 성도들의 관계 또 모든 이 관계 직장 동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면 못합니다. 겸손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겸손을 말하라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우리 한별이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죠? 그래도 한별이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죠. 나보다 낫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속량입니다. 속량의 의미. 3절부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서로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네가 나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공동체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은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때 결국은 미혹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 속에 그걸 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역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택할 길을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둘러지쳐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구원. 예슈아가 여호수아를 예슈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예슈아입니다. 예수님이 예슈아죠. 어떤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예슈아로 보면 됩니다. 예슈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슈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슈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되었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를 알을 때 이 진리가 나를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그 엔진 막 부릉부릉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실제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야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고 또 안정케 한다라는 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야, 내 안에 오신 그 예수야,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야를 항상 생명의 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경외를 해야 합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권세 밑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보이는 태도가 뭘까요?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휼하지 않은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에서 악이 뭘까요? 여기는 악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이 생각과 감정에서 파놓은 깊은 곳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불신 아니라는 거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등진 삶, 바로 악이다. 그것을 골로새서 이 3장에서 말한다면 긍휼하지 않은 것, 자비하지 않는 것,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해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해야 된다, 동정심을 바란다는 거죠. 동정심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 배려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기를 안 내고. 그래서 자비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악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 자비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것.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것이 자기 잘났다라는 거죠.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온유하지 않은 것. 온유하지 않은 게 뭘까요? 순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은 순해야 합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가 다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습니다.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바로 온유한 자로 다루어 가십니다. 온유한 자로 다루어 가시는데 그게 삐죽삐죽한 그런 가시가 없는 상태, 아주 온유한,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도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그 상태, 온순한 상태. 그래서 그 온유, 그것보다 물론 깊은 메시지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온유. 그런데 악은 온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악은 오래 참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니까 그닥 조급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 있는 거 못 봅니다. 눈 두고 못 봅니다. 마귀는 자꾸 나랑 하나님이랑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면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나타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불만을 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는 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거리가 계속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음식입니다. 마귀의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이 어떻게 하지 실릴까요? 마귀가 어떻게 하지 파워풀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궁일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또 불평, 불만, 원망하고 또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 적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귀한테 배불려주는 음식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마귀한테 배불려주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 그런데 속량을 통해서 완전히 파쇄되어졌다, 회파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공략됐다라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믿어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게 되면은 그 신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잠잠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꿨거든요. 그랬는데 별이 하나, 여기 제가 운동하러 가는 그 산에 거기 밤에 올라가고 거기 누운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겠다고 누웠는데 꿈이니까. 그런데 숲을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 누워가지고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너무 막 아름다운 거 바짝바짝바짝 빛나면서 별자리들이 막 이렇게 더 특별히 막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띄어서 어쩜 저렇게 하남시에도 별이 저렇게 총총할까? 근데 그동안에 별이 이렇게 못 봤었는데, 야, 하남시도 정말 살만한 동네다. 꿈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워서 보면서. 그랬는데 그 위에 또 다시 딱 덮여지는 게 마치 셀로판지, 막 유리, 투명한 유리에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막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을 마치 그 별자리, 그 별이 총총한 하늘에다 딱 덮어져 놓은 것 같더라고요. 꿈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것이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덧붙여진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덧붙여졌을까? 결국은 자기 부인이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목요일인가? 수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목요일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7시 이후에 여러분 혹시 필요한 무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메시지 있는 꿈을 꾸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선명하게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렇게 꿨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추수하실 그런 뜻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하시더라도,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해야 돼. 강하다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내 생각, 그런 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나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힘.
그래서 이 영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도 그 힘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그 영적 힘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런 힘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 막 커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7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속량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찐 사랑, 우리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그 사랑, 그 참사랑, 그 참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이게 그대로 아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지정의가 거기에 울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사랑에 감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게 울림으로 이것이 맞아져야 합니다.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척하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왜 아웃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아웃되게 된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사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 드렸는데,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것은 완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 우상에게 전한 것과 같다. 우상 숭배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에 맞게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왕은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 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경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마음이 돼서 내 지정의를 물리꾸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특별히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엄청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잠언서 14장 26절 그거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 잠언서 14장 26절. 잠언서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새 번역에서 어떻게 잘 번역을 했냐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피난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그러면 이 경외를 하게 되면 영적 힘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그 피난처 속으로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은 종말과 재림에 관련돼서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은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미혹이 와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강단에서 진리가 왜곡이 되면 그 왜곡된 진리를 사람들이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 배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른 진리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피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죠. 그러면서 이 초토화된 내 이 안의 웅덩이에 주님이 머무시면서 그 주님이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예 심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의 은총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피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피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내 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열심히 살폈지만은 한마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위에 두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이 이 속량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어떻게 교제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면서 우리가 자란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게 될 때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게 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너희들이 무법한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주게 될 때, 이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가 미혹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 왜곡된 이 진리를 전할 때, 그럴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뿌리를 깊이 두지 않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너희들은 항상 조심하라. 이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현재 시제라고 했죠. 그런데 이 믿어라라고 현재 시제 명령입니다. 삼가라, 주의해라. 이것도 이게 그 현재 시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떤 말이나 어떤 일에나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항상 예수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못마땅한 상황을 딱 맞이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화를 내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럼 안전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 그러나 공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그 두어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예배 때든지 어떤 뭐 사람들과 그 교제
일을 통해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힘 빼려고 미혹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 거기에 속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을 받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인 힘이 무럭무럭 커지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었을 때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생명적인 관계에 머물러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